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예수님 임의로 하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면은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다라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을 막으시고자 한다면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죽음의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 형틀의 사형수의 손과 발등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몸이 아래로 처지면은 금방 죽기 때문에 발 받침을 만들어 놓고 그 발을 거기다가 얹어서 발등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사형수는 팔에 힘이 없어져서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은 가슴이 당겨져서 폐를 눌러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지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로 버티고 몸을 비틀어서 겨우 숨 쉴 수 있는 틈을 만듭니다. 그렇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느끼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죄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죄값으로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약 6시간 당하시다가 오후 3시가 될 무렵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로 사형 집행을 맡고 있던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마시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을 가져와서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흠뻑 적셔서 우슬초에 그 해면을 깨어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목이 타는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놀랍게도요, 목이 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성경 말씀대로 로마의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신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여서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은 값이 치러졌다, 완불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값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내가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금요일 해질 때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시신을 십자가 위에다가 매달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형수들은요, 온몸의 체중이 팔에 실리면은 이게 가슴을 잡아당겨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악착같이 다리에다가 힘을 주고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강이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려 버리면은 다리로 버티던 온몸의 체중이 팔에 다 실리면서 가슴을 당겨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형수는 호흡이 끊겨지면서 곧바로 죽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로마 군병들이 사형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이미 숨을 거두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혈소판과 혈장이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장이 멈춰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혹 예수님도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적어놨죠?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이지 않은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월절 어린 양 같이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질 않으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민수기 9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창에 옆구리가 찔렸는지, 진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여러 사람들이 목격한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리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나오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찌른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성경 말씀을 따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